네, 사무엘상 12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보여주신 표적이나 기적들 또한 또 그가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 이런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풍성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르고 그를 갖다 따르고 추종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실망하는 일이 벌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런 교훈들을 가르칠 때는 야, 저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저는 정말 저가 하는 일을 보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많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건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합해지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요구되는 생각이. 그것이 뭐냐 봤더니 왕이에요. 뭐라고요? 왕.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원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뭐가 되길 원한 거예요? 왕이 되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 사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풍성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만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시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지 않는 건 과연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만든, 유대인이 만든 세상에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또한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왕을 바랄까요? 그들이 왕이 있는 것을 왜 바랄까요? 이제 이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왕을 찾고 또 오늘날 역사적으로 역사시대에 있어서는, 현대시대 이전에 있어서는 다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왕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있죠. 오늘날은 왕이라는 것은 왕 하나의 모든 권한과 모든 소유가 집중된 것을 우리는 제국의 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그 권한과 그것들이 집중된 것, 재산과 힘과 지식들이 집중된 그 사람에게는 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왕의 권한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정도의 차이,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한 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구조적인 그런 어떤 차이나 구조적인 그 변화된 형태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뭘 요구하냐면 왕이 요구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권한과 주권이 집중되어 있는, 힘이 집중되어 있는 왕들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유대인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 또 오늘날 어떠한 조직들, 어떠한
있어서 당연히 그곳에 김장장, 의장, 그 왕을 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들만의 힘을 갖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만의 힘을 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데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 셋자에 윗상자 쓰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 윗상, 인간이 만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계도 인간 세자에다가 경계 개자예요. 인간이 만든 세계의 경계. 그럼 결국 세상이나 세계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을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세상을 만들려면 당연히 누가 필요한 거냐?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은 그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이건 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없으면 의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냥 자기 안에서 끝나버려. 내 의지가 있다고 해도 세상이라는 게 없으면 내 의지가 그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내 의지가 눈으로 드러나고 드러날 수 있는 뭐로 바뀌냐면 행위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하는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식과 경험이라도 당연히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지식과 경험의 산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그럼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가 바라는 요구, 의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누워있는 행위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던 자던 먹던 우리 오육칠정에서 그 오육이라는 걸 하는 그 행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듯이 내 의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빼앗든지 빼앗아서 내 의지가 안 보이도록 공공의 의지야, 공통의 의지야, 이건 엄마 생각이 아니고 아빠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의 의지를 빼앗아서 자기의 의지와 합쳐서 다른 의지를 만들려는 것, 그 변형된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내 의지를 빼앗겨가지고 내 몸을, 내 행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의 행위를 하는 경우만 의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지 나머지 모든 것, 내 몸을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행하는 행위 모든 것들은 나의 뭐를 반영한다? 의지를 반영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그 의지를 반영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의지를 반영하는 행위를 어떻게 그 의지를 반영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이 만들어진 세상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서는 들어넣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들어넣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뭘 받겠어요?
그 의지를 행한 들어눕는다는 행위에 제재를 받겠죠. 왜? 이 교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왕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그 만든 교회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누가 집행하는 거니까? 왕. 이 교회의 주체가 주인들.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아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인들.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의지가 행위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 세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뭘 만들기 위한 거냐면 그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는 그들의 세상,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세상에서 그들이 바라는 의지대로 뭐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그 형태나 주체적인 힘의 어떤 유형과 힘이 담겨져 있는 모습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현대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기만의 뭘 만들려고 한다?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고 싶어서 동일하게 세상을 만들고 왕을 세운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뭐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통령제가 있는데 이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반영된 행위를 뭐 하려고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을 뽑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 성향의 대통령을 뽑고, 어떤 사람은 중도적 성향의 대통령들을 뽑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 뽑아놓고 그 만들어진 세상이, 그 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을 내가 만드는 세상과 같은 세상이 되려고 하고, 그곳에서 내가 행위하고 의지를 표현하려는 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그 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확장하면 교회도 돼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하고 의도하는 행위를 이루려고 목사를 초청하고 목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와 같은 통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이 증축하고 자기들이 넓히고 자기들이 확장해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을 행위할 수 있는 것,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권리와 권한과 능력을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 안에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낸 것은 그 애굽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굽에 왕이 있고 그 왕과 그의 백성들이 만든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애굽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종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무엇으로부터 끌어냈냐면 죄악으로부터 끌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향하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이끈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부족들 이런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단과 나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죄에서 이끌어서 의로 나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다른 의지가 아니라 죄악에서 이끌어내서 의의 세계 앞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데,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 왕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악의 세상 앞으로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하는 거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차이를 내서 떨어져 나갈까를 생각하는 게 의지라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부자고 내 친구는 가난하게 하는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의지라면, 하나님의 의지는 같아지는 것,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의 의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모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의 특성은, 원리는 뭐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함으로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됐어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예지예정하기 때문에 니들이 왕을 세워? 이 배은망덕한 놈들 다 죽어라! 그래서 난 니들하고 안 있을 거야! 라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냐면 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이 왕을 찾지만 결국 니들이 하는 그게 잘못된 거야를 니들이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을 해서 왕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왕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왕으로 세운 거지,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는 그 차이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말이 이렇게 꼬이지? 이스라엘인들에게 세워진 왕은 그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고요. 애굽 왕이나 타 나라에 있는 왕들은 그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기준적이고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세운 왕이라면, 이스라엘에 세운 왕은 누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인들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왕이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의 세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왕은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 모두가 다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조의 멸망은 그들이 잘났냐 못났냐에 따라서 멸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냐에 따라서 그 왕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하다. 어떻게 특별하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의지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 또한
하나님의 의지인 자기 희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만 번성하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인 자기 희생을 단영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다스렸던 왕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왕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과 좌편에 있어서 그 강도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낙원에 바로 고백하자마자 낙원에 가는 그 경우를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말씀적인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이라고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인이냐면 우리가 한국인인데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우리를 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냐면 그것은 세상 속에 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한 자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이 된 거라는 거죠. 영적인 말씀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인되고 왕됐던 세상의 그 권한을 가졌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왕이 우리에게 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제사장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제단의 의미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제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단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의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우리들의 주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다? 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만 통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 되게끔 하시는 그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잃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악마들, 사탄들의 꼬임이고 정말 참된 의미에서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공유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